우리 한번 더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뵈니 어쩐지 왠지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당신을 뵈니까 어쩐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한다는 말은 암만 하고 암만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질리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참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살아간다는 자체가 전쟁인데 참 많이 필요합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선교지에서 현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교인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느끼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늘 또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늘 그 시간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조양원 공동체의 그런 기도의 서로 중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이룰 줄 믿고 또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5장으로 넘어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4장부터 구원론의 실제라 그랬습니다. 실천편이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온전해지라, 성숙하라. 두 번째가 성숙하라. 세 번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게 주제고, 네 번째가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을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 전제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닮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닮지 말래도 닮습니다. 그죠? 우선 생김새가 너무 닮아요. 네, 생김새가 너무 닮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뚝 지나가다 사진 옛날에 제 20대 초반 사진을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웬 주머니가 여기 들어있나.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네, 비웃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21살 때 사진이 뚝 지나갔는데 이 주머니 아니야 이거. 근데 저더라고요. 저. 닮지 말래도 닮아. 안 닮고 싶어도 닮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자녀가 닮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애들 지나가면 이 집 아들이구나, 이 집 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를 본받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 정말 좀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죄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여기 온고된 감격이 식어졌다면 그분은 요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만큼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상처는 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 도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자기의 존재 근원을 부모로부터 아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 인간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만큼 이게 가장 큰 복음이죠. 뭐가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본받는 건 모방자, 이미테이트,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닮아야 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긴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시라. 하나님 계시긴 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게 보여야 우리가 롤 모델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받는 걸 요새 롤 모델로 삼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글쎄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우리가 성숙할 때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로 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롤 모델을 보여줬냐? 자,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장 어제 그제 계속 살펴서 아주 그 연이 진하기 전에 좀 남아 있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결국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인데, 또 다시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또 반복이 어떻게 보면 어제 그제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본받을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너무 이 단어가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의미를 상실한 단어가 됐어요. 하도 유행 가사에서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헬라어는 사랑을 4가지 용어로 쓰기 때문에 딱 알 수가 있어. 벌써 이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사랑으로 퉁치지만 헬라는 사랑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필러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이런.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표준은, 이 기준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여러분, 세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자, 우리를 대신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이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그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 몸에 전가되어져서 주님이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이 대속의 제물, 이게 희생이죠.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거기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랑이 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해야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은 우리도 사랑하는데 반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왜 이기적이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됩니다. 말로는 사랑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수많은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자녀를 위한 사람 다 바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제가 다 부모가 그런 거죠. 다 자녀를 위해서 다 내놓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참 그렇게 보면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해요. 오늘 잠깐 우리 집사님들 일하면서 결국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애들 하나 둘 셋 이렇게 키우는 것 그냥 뭐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인생은 없어. 애들 셋 키우려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희생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보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좀 약간 너무 극적으로 이해하고 좀 우리의 실제 적용은 안 되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게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또 희생이란 그러면 막 대단히 극적인 것을 연상해서 뭐 내 삶을 불살라 드리고 뭐 이런 것만 자꾸 희생이라 생각하는데, 타인을, 이웃을 내가 배려하면 그때부터 이 희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 사랑이 실천되는 데는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부부,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희생적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그런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내는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자녀에게는 용서가 되는데 이 남편과 아내는 잘 용서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잣대가 있습니다.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근데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잘못하면 우리 심판하죠. 그래서 사랑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덮는 게 사랑입니다. 잘 이게 모르진 않는데 실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는 사랑이 되는데 남편은 안 됩니다. 이런 아내들이 많죠. 굉장히 율배반적이에요, 그죠? 자기 자녀한테 되는데 왜 남편한테, 똑같은 이웃인데.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사람들, 그것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이웃이에요. 근데 자기를 늘 자책하고 혐오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는 가장 큰 기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 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가 너무 많고요, 자기 생명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잘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너무 혐오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이 나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난 이 기준을 정해놓고. 정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뭘 떳떳하게 뭔가 할 수 있을 때 구원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니까 너무 우리가 거창을 생각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희생이에요.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받아들여야 희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도, 청년주일날 궁일이 여기시는 그 마음, 그 눈이죠. 궁일의 눈에는 잣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덮는 거지. 우리가 어제 사랑의 속성에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결국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사랑은 덮는 겁니다. 그 기준이 사라지고 덮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의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 아주 사랑의 능력이 많고 사랑의 화신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면 성경에 뭘로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아니, 믿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 사랑을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사실은 그 말은 안 하겠다는 게, 믿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안 믿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저는 타이타닉 침몰 사건 옛날 영화 영어 공부한답시고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뚜렷해요. 거기 2208명이 승선했었는데, 그게 이 구명조끼나 구조선은 1513명밖에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는 이렇게 죽고 자기 아내를 배에 태우고 이제 이런 일들. 야, 그 참 눈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에 대한 그 이 본능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선박회사 그 사장이 탔었는데 브루스 이스메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자기만 살겠다고 수행 비서나 수많은 성격을 다 버리고 자기만 먼저 구명 보트 타고 뛰어내렸어요, 사실. 그래서 살았죠, 여러분. 그러나 평생 비난과 열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선장, 이 털 있고 그 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사실은. 그래서 끝까지 이 배 키를 붙들고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선장이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은 구명보트를 타라고 했는데도 타지 않아. 자기 책임감을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까지 키를 잡다가 거의 죽습니다. 뭐 유명한 백화점 주인 거기 두 노 부부가 두루 눕는 거 보죠, 여러분. 그 본분은 타이타닉 본분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스트라우스 부부인데 유명한 백화점 주인인데 사실 남편이 구명보트를 거절하니까 아내는 여자 어린아이가 먼저였거든요. 태웠는데 자기 남편이 안 타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먼저 살겠다고 당신을 두고 떠나가는 다시 배에서 내려서 자기 남편과 조용히 딱 누워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제일 또 극적인 장면은 이 악기 연주단이었어요. 악기 연주단이 8명이었는데 배 침몰 10분 전까지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계속 연주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분들은 전도하려고 원래 탔던 분들인데 사실은 실화예요, 이것도요. 결국 마지막에 내주를 가까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음악을 끝까지 연주해 주죠. 저는 그 장면에 인간의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본능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 몰라요, 사실은. 그때 결정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다 의미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너무나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특별한 우리의 어떤 명분과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을 느낄 수 있는 건 다 느끼지만 우리가 가진 확실한 믿음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내 앞걸음하기도 힘들고 내 살기도 힘들고 지금 세상이 말이요. 너무나 각박한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너무 기독교는 이상적이야. 너무 이상이야. 특별한 몇몇 소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이것은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믿느냐는 것이죠. 믿어지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두 번은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을 본받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수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죠. 공의는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거룩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난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거룩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세상과는 다르다 이 말.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자 되라 이야기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여기 세 가지 죄악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려면 이 세 가지 죄악이 버려야 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성적 죄악입니다. 원어를 보면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 정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진 성관계죠. 요새 흔히 부적절한 관계. 그 말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아주 미사려고요. 신문에 늘 부적절한 관계네. 불륜이지 뭐 부적절한 게. 여러분 죄는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가 꽤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는데, 예?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는데. 그래서 이런 성적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 신문이나 모든 언론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쑥 그냥 그러니까 겉에서 하는 게 쑥 빠져가지고 믿는 분들도 헤어나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런 삶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다 이 성적 죄, 온갖 더러운 것.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이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성적인 정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병에 대한 것을 보면 음란한 요구들이죠. 음란한 요구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잘못된 욕구죠. 여기서는 제어되지 않고 불타는 과도한 성적 욕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가는 성적 요구를 가리킵니다. 요즘 성개방이 되면서 모든 성의 욕구는 정당하다. 뭐 이런 식의 이 시대의 정신을 봐요. 여러분, 성은 주님이 주신 너무너무나 인간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쾌락이고 즐거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면 보통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결혼이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을 깨는 죄가 성적인 죄인데 그걸 함부로 쾌락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여기서 이 세 가지 죄악을 말하면서 이게 즉 거룩한 자들은 뭐예요? 이름조차도 이 죄는 아예 모양도 취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게 이런 죄는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면 물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에 대해서 성인군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은 아예 그냥 그런 성적 욕구도 별로 못 느끼는 사람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망가뜨리고 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없어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인간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이렇게 흔들어. 죄에 대한 경계심을 흔들어가지고 결국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 이런 성적인 순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인간이 가장 먹는 본능, 여러분 성적인 본능, 이런 거에서 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성적 순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거룩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면 갈수록 이제 서구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성 자기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타치 못하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진 성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세상의 인권이에요. 지금 갈 때까지 가서 이미요. 서구 유럽에 가서 교육을 듣다 보면 와, 이렇게까지 교육을 해? 여러분,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니까. 부모가 태어난 성이 아니고 지금 유럽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쩔 때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 가다가는 뭐 유전자 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고도 남을 인간이다. 인간 세계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이런 지금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거 버린 거 간단해요, 여러분. 인류가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 성적인 기준 버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어떤 거룩을 말하느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한 어린, 즉 거룩한 삶에 반대되는 모습은 바르지 못한 언어 생활이에요. 결국 말이 거룩에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 사람 언어 생활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인격을 가진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에이, 말은 뭐 그냥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원래 그 사람은 인격이 괜찮다고. 아니요. 말이 걸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심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고쳐야 되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화가 나서 그렇다고. 아니요. 화난다고 욕을 해요? 화난다고 막 함부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누추하면 입으로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정도 속되는 더러운 말인데 이런 말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여기 상스러운 농담, 무례한 말, 점잖지 못한 농담. 요새 농담도 좋긴 해요. 근데 너무 심한 사람들 있죠. 또 특히 성적 농담을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심하게 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걸 자꾸 깨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부터. 방송 오늘 요새 들여다보면요. 야, 진짜 옛날과 달라졌다, 이 방송이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말을 방송용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 예능 프로 보면 그냥 농담, 성적 농담은 자연스러워. 근데 또 그거 보면 또 너무 좋아들 하죠. 또 재밌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언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하다 하면서 혀에 재갈을 안 물려.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죠. 근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한 사람을 살리고 말해요. 마음문을 열게 하고 이런데 귀찮아. 안 해요, 요새는. 근데 그것도 진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를 다 못하는. 물론 이 거친 말, 용설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경건과 거룩의 결정적인 게 언어 생활이에요. 말. 오늘 하루 내가 던진 말이 아이고 저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시.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썼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르죠? 누천 말하지 마.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여기 감사하다는 말 언어 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조금 대화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나와. 금방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감사가 나와. 저는 이렇게 카톡에 대부분 다는 대부분의 말이 뭐가 됐어요, 뭐가 있으면 그냥 감사가 먼저 툭 튀어나오죠. 뭐 다른 용어가 쓸 필요도 없어. 감사하다.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의 언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렇게 기적을 살려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 성찬식 할 때도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감사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거룩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룩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오늘 성경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건 정말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당연하고 지당하고 합당하신 말씀인데 이걸 왜 설교해야 되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참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되는 하나님을 본받는 건 사랑하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죠. 결국 거룩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듯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반드시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고 5절과 7절을 보면 좀 약간 고민돼요. 여러분
자, 5절에서 7절 한 묶어서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이러이러한 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좀 제가 위의 말과 연결해 볼까요? 경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절의 7절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으로 사랑하는 삶,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살아가며 살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세상 다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계속 패스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한번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보면 늘 미달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반드시 변화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서 당연히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야지 그래서 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변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믿으니까 변해. 이 사랑을 믿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도 속고 속이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라고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굉장히 무서운, 그들의 열매로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열매로 받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나타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약간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리지 모르죠. 누가 부족한 사람은 누가 안 부족해? 다 부족하지. 다 그렇게 못 살지 하면서 이렇게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부족한데 분명히 예수 믿고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따지냐고. 근데 성경이 우리가 이게 불편한 진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로마서도 그렇고 계속 바울은 여러분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굳이 쓸 말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왜? 속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쉽게 하면 예수 믿었다 치는 것이죠. 믿은 건 아니고요. 믿었다 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었다 치는 것이지 믿은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집 자녀가 부모를 안 닮으면 그럼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찬 육신의 부모도. 근데 당연히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 자녀들은 당연히 그 사랑과 그 거룩을 닮을 수밖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렵고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우리를 거스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어 사는 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룩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 안 돼요. 오늘 여기 지금 5절 7절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말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자기가 결정권자고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우리예요. 저예요. 예수 믿으면. 이건 뭐 성화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막 도덕적인 무슨 율법적인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협박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리트머스예요. 리트머스. 예수 믿고 변화가 있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데 아직 이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알죠 여러분? 그 다 율법 지켰는데 한 가지에 딱 걸려. 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가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어. 가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깜짝 놀라네 제자들이. 아니 이게 말도 안 돼. 나는 부자 청년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미친데 저 부자 청년을 지옥 간다고 말씀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의미가 율법으로 노력하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필요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그래야 그 자녀인지를 믿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게 맨날 일만 해. 종이야. 그건 종. 노예입니다. 종로로 다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증거 다 있어요. 간증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지금도 그 유혹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거룩.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을 부추기고 너 쾌락을 위해 살아가라 하는데 하나님 기준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그런 매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매진이, 경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뭘 고민해요? 너무 현실적인 것만 막 바우덩거리면서 그렇게 살기 참 쉬운 세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말씀해요.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계속 이야기하죠. 되게 교만한 것 같지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